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가브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이 일을 마무리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정말로 백성들에게도 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드러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실 이 명령은 엘리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비를 내리실 거면 내리시지 왜 엘리야를 하필 아합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아합은 엘리야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아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가려고 하는데 아합에 있는 왕궁에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그 중에 왕궁 맡은 자 중에 오바댜라는 아주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오바댜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왕궁 내에 이렇게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합과 왕궁 맡은 오바댜는 함께 물을 구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엘리야와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물을 구하다가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으니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오바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오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엘리야 당신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아합이 엘리야 당신을 찾으러 갔다가 당신이 없어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여기 있음을 아합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오베야다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중에 진짜 신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에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고 바알과 아세라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무려 3년 동안 잠잠히 있었죠. 이쯤이면 이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구나, 진짜 신이 따로 있겠구나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고 진짜 신을 쫓아서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합이 보인 반응은 뭘까요? 바로 물의 근원을 찾아 떠났다라는 겁니다. 5절에 오베다와 함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물을 찾았던 이유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먹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백성들의 안위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런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경험과 판단과 지식을 의존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반응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사실 이런 모습은 아합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3년 동안 할 수 없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와 분위기 가운데 본문의 오바댜의 대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죠.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요청에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안위로 걱정해서 살짝 망설였지만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엘리야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집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헛된 우상에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보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오바댜처럼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